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영광 받으실 분께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시죠.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에베소는요, 상당히 그 소아시아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또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인데, 그런데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번화가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깊은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에 가면은요, 딸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여러 군데 뭐 여행지가 많이 있고, 또 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딸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 방문하고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관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중요한 사회 구조 가운데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보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이 교회와 가정을 없애서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각종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의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가정의 개념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막 핍박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세상적인 그런 현상으로만 모든 세상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서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 부분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에베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상업적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특별히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교회를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기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곳.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사랑과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고생하던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주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선한 행위까지도 다 기억하신 바 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무슨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 그걸 물리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동 다윗은요, 들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 다윗, 어린 시절의 다윗은 그가 뭐 형들로부터도 별로 그 사랑받지 못했고 아버지로부터도 마치 버림받은 그런 존재 같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늘 묵상하니까,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바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저 들판에 있는 홀로 지내는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를 불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이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형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게 됐다가 다시 애굽에 팔리게 됐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돼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70명의 우리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가족들을 다 고센 땅 애굽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민족을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행위를 다 기억하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크게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세상의 신문지상에서는요, 헤드라인으로 대통령이 어땠습니다, 무슨 뭐 국무총리가 어땠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뭐 헤드라인으로 쫙 그 제일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신문에서는요,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 가운데 지금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악한 생각을 다 이겨냈습니다. 헤드라인에 천국신문에 확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목숨 걸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하고, 천국 그 신문에는요 헤드라인으로 그게 앞에 큰 대문자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깊은 관심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렇게 이제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 이제 90세가 됐으니까 끝나갔다. 누가 뭐 세상적으로는 관심이 있습니까? 왕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반모섬에서 그것도 섬에서 말이죠. 누가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지위도 아니고 위치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확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깊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그런 은혜 가운데 깊은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대로 버려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처지인데, 주님께서 말이죠, 그 사도 요한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깊이 관심을 갖고 있다. 봐라, 너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소아시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라. 내가 환상을 보여줄 테니 그 일을 감당하라. 내가 관심 갖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지금 세상의 헤드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말씀에 있습니까? 근데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에 아주 참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회개할 일이 생겼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적을 했더니 말이죠,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시편 52편을 눈물로 썼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돌아온 탕자가요,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더니 말이죠, 자기의 지위를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가 좋은 옷을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았던 걸 볼 수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안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락지도 아버지가 다시 끼워주시고 말이죠, 그가 다시 신분이 온전히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이 얘기는 당신이 잘못해서 심판받는다, 그 얘기보다는 회개하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어디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의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 그 행위를
잊지 말. 처음 행위를,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않고 살았는지, 혹시 내가 내 고집 가운데 있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 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해야 될 텐데 늘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했던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내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옛날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뻤는데 왜 요즘에는 좀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졌는지, 내 처음 행위가 어디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 알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은혜가 넘쳤는데 이상하다, 내가 마음이 좀 바뀌었다 말이에요. 회개를 통한 회복을 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 니골라댕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한번 하나님 믿게 되면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당이에요. 마치 지금에 있는 구원파 같은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죄져도 상관없다. 그것이, 그래서 구원파의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잘못된 죄를 져. 그래서 막 오대양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냥 아주 심각한 그런 세월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구원받았는데 죄져도 상관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생각인지 몰라요. 똑같은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그걸 너희들도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하는 거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줘요.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또 각종 이 이단 사설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뜻대로 살아서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것은 먹으면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함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